오늘 하나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 오 레바논아, 내 문들을 열어 우리 내 백향목들을 사르게 하라.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전나무야 울부짖으라. 이는 백향목이 쓰러졌고 강한 것이 훼손되었습니다. 너희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울부짖으라. 이는 오래된 살림이 내려앉았음이라. 자, 여기서 나무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초림하신 메시아를 거절했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붓는데 여기에 백향무, 그 다음에 전나무, 그 다음에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런 나무, 전나무에 대해서 나홈 2장, 나홈 2장, 미카, 나홈 2장, 1절 보세요. 나홈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올라와 내 면전에 있으니 요새를 지키고 길을 경계하며 내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내 힘을 크게 강화하라.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탁월함 같이 야곱의 탁월함을 외면하셨으며 약탈 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손상시켰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가 굵게 되었고 용사들은 주홍색이 되었으며 병거들은 그의 예비의 날에 불타는 횃불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전나무들은 몹시 흔들릴 것이라. 전나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병거들은 거리에서 사납게 달리며 넓은 길에서 이리저리 헤치며 가리라. 그들은 횃불같이 보일 것이요 그들은 번개같이 달리리라. 전장하는 모습. 여러분이 성경에 나올 때 특히 그 당시에 2000 몇백 년 전에 이거 쓰느라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뭐 전차니, 뭐 탱크니, 그 다음에 자동차니, 그런 게 없다고. 그때 묘사할 때, 전쟁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빠른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체리엇이라고. 병거들이라고. 병거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횃불, 그 다음에 번개,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 실질적인 지금 현대 시대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 전쟁할 때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하웨이 여러분 밤에 한번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높은 데 올라가서 쳐다보면 그 결국에는 앞으로 그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데 불로써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무들은 성경에 뭐예요? 사람하고 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고요. 나무. 그 장님이 눈을 떠가지고 주님께서 장님을 고쳐줬죠. 그때 처음에 본 게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인다. 나무처럼. 그 다음에 에스겔서 31장 보세요. 에스겔 31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약은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주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모방해가지고 나올 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적그리스도 왕국이 일시적으로 설립이 된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온다. 자, 에스겔서 31장 3절에 보면 보라 아시리아인은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늘을 들이우는 가지를 지니며 지금 나오죠? 아시리아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사내립이라고. 사내립 들이우는 가지를 지니며 키가 커서 그 끝이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 있는 뭐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여기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오죠? 스가랴서 11장에. 그 다음에 그 백향목이 쓰러졌는데 2절에 강한 것이 훼손되었습니다. 그 스가랴서 11장 2절에 그런다.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왕국과 그 이방인들의 심판,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심판을 대환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누구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었으니, 즉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아담을 꼬시는 누가 있었죠? 아담과 이브를? 네.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었으니 전나무가 나오죠? 그의 큰 가지들 같지 아니하였으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만 같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들도 아름다움에는 그와 같지 못하였도다. 에스겔서 28장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누구예요? 루시퍼라고. 루시퍼가 그를 반역해가지고 사탄이 되죠? 마귀가 되죠. 내가 그의 작은 가지들을 많게 함으로써 그를 아름답게 했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그를 시기하였도다. 그런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너는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영광과 위대함이 누구와 같으냐?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더불어 땅의 아래 부분들로 내려와서 칼에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누우리라. 이것이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는 그 왕들이 있는데 이집트의 파라오 왕,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 그렇죠? 림롯 나오죠?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나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로써 심판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 그랬죠? 바산의 상수리 나무, 바산. 시편 22편을 보세요. 이게 다 주님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과 연관이 있고. 시편 22편을 보면, 시편 22편, 전체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근데 십자가 사건 때, 보면은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8절에는 분명하죠? 예수님이라. 그들이 그들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다음에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는 주께서 유리꾼들의 뿔들로부터 나를 들으셨음이니이다. 22편 2절에 보면 처음에 보면 1절부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22편은 예수님의 그 초림의 십자가 사건의 예언이라.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 쭉 나오. 나의 육체로 드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레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 성경에 상수리나무가 나오는데, 상수리나무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는 압살롬이라고.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 평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아버지. 다니엘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뭘로 나온다 했어요? 평화를 가지고 나온다 했어요. 평화로 많은 사람들을 디스트로이 한다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리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 정치가들 보면 평화 외치죠. 교황도 평화 외치죠. 교황의 특징이 뭐예요? 평화라고. 그 평화로 다니엘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 디스트로이합니다. 멸망시킵니다. 사람들 속는다. 평화로우니까. 그래서 압살롬,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압살롬이 어디서 죽어요?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죽는다. 상수리나무와 압살롬과 관계가 있고, 야곱이 나중에 우상들을 심을 때도 상수리나무 밑에다 우상을 파묻죠.
자, 다시 보세요. 스가랴서 11장.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이에요, 지금. 그냥 뭐 나무가 뭐 쓰러지고 뭐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으로 부를 때, 주님께서 대항할 때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3절에 보면 목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그들의 영광이 훼손되었음이며 젊은 사자들이 표하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요단의 자만이 훼손되었음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이 목자들이 누구냐? 4절에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도살자의 양떼를 먹이라. 도살자의 양떼를 먹이라. 왜 도살자냐? 5절에 보면 양떼를 소유한 자들은 그들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 하며, 그렇죠? 양떼를 키우는 목자가 양들을 죽인다. 도살자들이 양들을 먹인다는 도살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 목사들이 양들을 친다. 주님께서 싹군 목사, 선한 목사 비유를 하셨다. 싹군 목사들. 그 다음에 여기서 양떼를 소유한 자들은 그들을 죽이면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 하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짓 목자들 나온다. 그 다음에 양떼를 디스트로해 잡아먹는다. 지금 거짓 목사들이 수많은 사람들 교회로 몰아가지고 구원도 얘기 안 하고 지옥에 대한 경고도 안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중에 보면 지옥에 가 있습니다. 양떼를 소유한 자들은 그들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 하며 양떼를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로다.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주를 송축할지로다. 그러고 앉아있다. 이는 내가 부요함이라. 그쵸? 지금 TV에나 나오는 목사들 얼마나 부유해요? 여러분, 요번에 그 은사주의 최 두목이 죽었죠? 오랄 라번 목사가 죽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은사주의 목사들 배출한 오랄 라번 유니버시티가 있죠? 오랄 라번 유니버시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미국 전역에, 전 세계 전역에 나와서 은사주의 목회하는 거예요. 병 고친다고 그러고, 방언한다고. 얘 죽었어요. 아마 그 뉴포피치에서 몇 밀리언짜리 집에서 죽었어요. 뉴포피치는 그쵸? 뉴포피치. 거기에 베닝, 그 다음에 콜크라우치 TVN 사장 그런 애들 다 거기서 집 몇 밀리언짜리. 그 자들은 자기가 부유하래. 주를 송축하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에게 그만큼 주님께서 축복을 주셨대. 그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과 축복을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사기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고로 나는 6밀리언짜리, 8밀리언짜리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왜? 당신들보다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네들도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져라. 그 사람들이 믿음이 가져라는 게 뭔지 알아요? 돈을 보내라 이게 나한테. 돈이 없더라도 크레딧 카드로 돈을 보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니까 그런 믿음도 없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제 크레딧 카드로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현금 내는 거예요. 그걸로 TVN이 운영되는 게 24시간. 그 자들은 주를 송축할지로다. 이런 내가 부여할 거예요. 하고 양떼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거. 그렇죠? 그 자들은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살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이 돌아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아주 하찮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맨날 굶어야 되고 박해받고 옷도 제대로 양복도 1000불짜리 못 입고 다니는 그런 거예요. 아세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은 속지 않죠. 그런 사기꾼들한테. 너무 사기꾼 중에 제일 나쁜 사람들이 종교 사기꾼이야. 하나님 말씀 팔아먹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일 낮은 지옥에 간다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 목사들, 지도자들, 가장 종교계를 잡고 있는 자들에게 더 낮은 지옥에 간다 했어요. 그 자들은 수많은 사람들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짓들을 합니다. 자기나 먹고 살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잘못이죠.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근데 따라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너무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10년 동안 한인들 생각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저래서 저런 교회 나고 저런 목사 따라가는구나. 결국에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고 이 세상 부귀영화를 노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한테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그러니까 솔깃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처럼 예수 믿으면 박해받고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해서 항상 찔림을 받고 예수 믿으면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온다. 그런 교회. 누가 오겠어?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설교할 때 보면 그런 거짓 목사들처럼 설교하네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병 난다. 예수 믿으면 박해가 온다 그랬어요. 고난이 온다 그랬어요. 그 목사들이랑 성경에서 설교하는 건 틀리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목사들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가만히 와서 저 사람도 불쌍하죠. 근데 그 이유엔 자기네들이 자기 구멍 파는 거예요. 자기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면 그런 사람 쫓아가겠어요? 세상에서 바뀌었더라도 안 쫓아가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이블 교도들은 절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없다 그랬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산다고. 사람들이. 바이블 믿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만약 그렇게 살라고. 창피하다. 세상은 우리의 원수. 세상 시스템.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빌답되는 바벨탑처럼. 이제 바벨탑이 쓰러질 날이 다가왔어. 그걸 따라가지 말라. 자, 6절에 보면 스가랴서 11장 6절 내가 그따위 거민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따위 거민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 사람들을 각기 자기 이웃의 손과 자기 왕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 땅을 칠 것이며 나는 그들의 손에서 사람들을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을 목사들은 안 가르쳐요. 하나님이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는데 구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진을 보내가지고 20만 명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린 얘기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자, 왜? 목사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르친 게 아니라 만화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한쪽만 가르쳐.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사랑이 하시지만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한테는 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이 당신 죽으면 지옥 간다. 지옥은 영원토록 불에서 고통받는 거다. 당신의 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받는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거짓 목사들이 항상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하신다. 누가 지옥 가니? 설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을 영원토록 또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 주겠네. 에이, 그런 하나님. 여러분 있다. 지금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배운 거죠. 성경의 하나님을 배운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배운 게 아니라 거짓 목사들이 만들어낸 만화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레미야가 제가 거짓말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거짓 목사들 말한 하나님은, 산타크로스 같은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아세요? 여러분이 속은 거라고. 예레미야 애가 4장 9절부터 보세요. 예레미야가 4장 9절에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굶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으니, 칼에 죽임 당한 사람이 굶주려 죽은 자보다 나아. 예? 얘는 밭에 소산이 부족함으로 타격을 입어 이들이 수척해져 가며. 여러분 한 일주일 하면 하나님의 궁경을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궁경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들, 티네이저들. 예? 하루 한번 밥 한번 주지 마라. 뭐라 그래? 일주일, 열흘, 한 달 궁경면 어떻게 되나? 인간이. 자, 10절에 뭐라 그러는 거야? 가련한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았으니, 생각해 보세요. 에이, 설마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 성경에 나와요. 아세요? 가련한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았으니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그 자식들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식들 잡아먹는 엄마 봤어요? 근데 굶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져요? 자식들 가지고 있는 엄마는? 예? 우리는 엄마가 아니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아마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먹는다고. 예? 여러분 얼마 전에 레돈드 비치에서 파티하다가 애 나가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그 쓰레기 치우는 그 사람들이 하도 무거워가지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베이비가 들어갔네. 닦자마자 거기다 쓰레기통에다가 파티해가지고 다 파티에 남은 쓰레기들하고 같이 버린 거예요. 그저 전주에서도 아세요? 몰랐다는데 잡았는데. 근데 그것도 파티 내로를 비치고 비싼 동네에서 그런 집에서 파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길거리에 있는 뭐 홈레스가 뭐 그래가지고 그냥 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애를 낳자마자 쓰레기통에 파티하면서 끝나고 버리는 얘기. 여러분 뭐 성경에 나오는 게 그냥 뭐 만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얘기라고. 목사들이 안 가르쳐서 그렇다. 목사들이 성경 안 가르쳐요. 그냥 맨날 좋은 구절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구절들만 골라가지고 한번 보세요. 내가 거짓말. 11개야. 6장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11개 6장. 여러분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 얼마나 다행인 줄 알아요? 여태까지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11개야 6장 24절부터 보세요. 6장 24절. 지금 이런 일들은 그냥 만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소설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 이게 역사책이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 11개 6장 24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시리아의 베나다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니라. 그때 사마리아는 큰 기근이 들었는데 보라 그들이 성읍을 계속 포위하였으므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또 비둘기똥 4분의 1 컵이 은 5세겔에 팔렸더라.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왕을 향해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내 주왕이여 도우소서 하자. 왕이 말을 주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사장마다에서 돕겠느냐 포도주 틀에서 돕겠느냐 하고 또 왕이 그녀에게 말하되 너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여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오늘은 우리가 그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하기에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먹고 다음날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먹이라 하니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더라. 네?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한 게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한 달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근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율법책에 말씀해 주신 신명기 28장 이제 인간은 기근이 나면 앞으로 대할 때는 더 하겠죠? 완전히 인간 이하의,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52절부터 보세요. 52절. 신명기 28장 52절. 그가 내 모든 성문들에서 너를 포위하고 내가 믿었던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흘러내릴 것이며 그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 땅에 걸쳐 내 모든 성문들에서 너를 포위하리라. 내 원수들이 너를 괴롭히는 포위와 공경 가운데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과 딸들의 살, 곧 내 자신의 몸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여기 벌써 신명기가 말씀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만약에 불복종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지 않으면 복을 받고. 54절에 너희 가운데 아무리 유순한 사람도 그의 눈이 그의 형제와 자기 품속의 아내와 그가 남겨둔 자기의 남은 자식들을 향해서 악하게 되리라. 그래야 그가 먹은 자기 자식의 고기를 그들 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원수들이 내 모든 성문들 안에서 너를 괴롭히는 포위와 공경 가운데서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신명기 28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했을 때, 그렇죠? 5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유순하고 연약한 여인, 즉 연약함과 유순함 때문에 그 발바닥으로 땅을 한 번도 보지 아니한 여인의 눈이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향하여 악하게 되어 그녀의 다리 사이에서 나오는 그녀의 어린 것과 그녀가 낳게 될 자신의 자식들에게 향하리니 이는 내 원수가 내 성문들 안에서 너를 괴롭히는 포위와 공경 가운데서 그녀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거나 남몰래 자식들을 먹을 것이며. 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에 이 말을 안 믿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 대할 날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안 믿는다. 지옥이 있고 안 믿는 목사들 가르치지도 않아요. 근데 언젠간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행된다는 걸 알게 될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한 말을 꼭 지키세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58절 만약 내가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곧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주께서 내 재앙들과 내 자손의 재앙들을 특별하게 하시리니 즉 더 큰 재앙들로 오래 지속되며 심한 질병들로 오래 지속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유순한 여자가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을 먹는 것이 주님께서 행하는 거예요. 아세요? 이런 하나님을 목사들이 가르쳐줄까? 안 가르친다고. 하나님 무슨 산타크로스 같은 줄 알아요.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람들을 노아의 홍수 때 8명만 남겨놓고 다 물로 죽이는 하나님, 이런 것들은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 아이디어로 만든 하나님을 가르치는 목사들 따라가지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모든 것을 이루고 계세요. 다 이룰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재림만 남았어요. 초림 끝나셨죠? 초림 예언하신 지 벌써 2000년, 예언한 거 성취하신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재림에 대해서 앞으로 실행하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구약에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신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스토리. 근데 압니다, 이 사람. 압니다. 주님 재림? 여러분, 오바마가 계속 통치하는데 있고 싶어요? 아니죠. 주님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세상에 와서 통치하신다.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다. 자, 다시 스가랴서 11장.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면 그 다음에 메이크센스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게 가장 큰 죄구나. 여러분, 살인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죄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다. 근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들이 그런 걸 안 가르친다. 그런 하나님.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어요? 안 두려워한다고. 사람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한국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뭐 자기 꼬붕이야. 하나님이 자기 꼬붕이야.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줘. 웃긴다고. 한국 사람들 믿는 거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약에 직접 대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조엘 오스틴이 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긍정적이시다.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으시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자빠졌다고 침파졌지. 맞아요? 하나님한테 그 부정적인 거 하나도 볼 수 없대요.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이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 더 많은 줄 알아요? 그럼 성경의 대부분이 부정적이에요. 왜? 인간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다 여러분의 육신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목사들이 하나님은 긍정적이시다. 부정적인 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가 제일 큰 교회예요. 아세요? 조엘 오스틴이 하는 교회가 그 체육관을 가가지고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어떤 이상한 외계에서 나온 이상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상한 존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은 조심해야 돼요. 몰몬교에서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조엘 오스틴은 레리 킹 인터뷰에서 레리 킹이 물어봤어요. 레리 킹이 더 똑똑해요. 주시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바이블리어도 아니에요. 레리 킹이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인터뷰에서 뉴스에서 물어보고 레리 킹이 아니면 다른 인터뷰 몰몬교 사람들이 구원받고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조엘 오스틴이 몰몬교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예? 중도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무당도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자들이 믿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된 어떤 가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가 피조된 가수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저스 뜻이 뭐예요? 여호와 세이브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세 인격체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냥 무슨 어떤 꼬마 가신 줄 아는 거야. 예수님 베이비가 하나의 피조된 것 아니면 그냥 그러니 그 사람은 지옥 가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 예수님이 누구? 왜 다른 종교는 왜 그렇게 깝니까? 다른 종교는 왜 구원이 없습니까? 간단해요. 다른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어떻게 제사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함 해줄 수 있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사함 해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피조된 것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제사함 해줘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그러고 믿는데 그러니까 조로스틴 같은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학교에 우리 교회에 있는 국민학교들도 몰몬교에서 믿는 예수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랑 틀린 거 안다고. 그렇죠? 안다고. 몰몬교는 성경에 나오는 구원론을 안 가르친다는 거 알아요. 몰몬교 예수는 누군지 알아요? 부활한 다음에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이 미국 땅에 와서 사역한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예수님이 미국에 왔대요. 그 사람을. 근데 희한하죠? 세계에 지금 제일 빨리 커지는 교단이 뭔지 알아요? 몰몬교예요. 지금 여호와 증인보다 더 빨리 성장해요. 그 몰몬교는 19살부터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다 선교를 나와요. 여러분들 마켓 앞에 가면 하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요 앞에 빠치 달아가지고 엘더 누구누구 엘더에 자기네들 장로래 19살짜리가 그러고 앉았다. 그럼 이 3년 동안 걔네들이 뭐하겠어? 맨날 돌아다니면서 여호와 그 몰몬교 끌었더니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빨리 크는 교단 그 집단이에요. 자, 하여간에 우리가 진짜 제대로 성경을 알아가지고 이 제대로 구원이 뭔가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 누군가 이걸 알아야 된다. 안 가르쳐 목사들은 여러분 그 캐톨릭에서 성부, 성자, 성신 뭐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그거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줄 알아요? 내가 캐톨릭한테 일부러 물어봐요. 자, 맨날 이런다. 그쵸? 기도할 때. 성부, 성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는 말로.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냐고.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 아세요? 그런 거예요. 머리로 안 돼, 머리로. 맨날 그 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어? 여러분 한국 사람들 한번 만나면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냐? 뭐라 그래요? 자, (7절) 또 내가 도살자의 양떼를 먹이리니 그게 지금 6절에 대해 그래서 오 양떼 중에 불쌍한 자들이 너희까지 먹이리라. 내가 두 막대기를 취하여 하나는 아름다움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결합이라 하였으며 내가 양떼를 먹였도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직접 양떼들을 먹으신다. 지금 여기에 그 두 막대기가 나오고 이게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12지파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 7절부터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